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으로 우리 유아들로 그 궁교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꼭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거룩한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십자가 되게 감추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근서와 선포형을 더욱더 강하게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다해 주사 오늘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감동의 말씀에 감동을 시켜주시며 오늘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인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물론이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간섭하시니 이 재단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예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 바보새라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다고 합니다. 바보새. 이 새는 둥지를 짓지 않기로 유명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날이 새면 반드시 따뜻한 둥지를 만들어야지 결심을 하지만 밤에 추위에 벌벌 떨고 떨 때는 내가 날이 밝으면은 둥지를 반드시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날씨가 해가 떴고 날이 밝아지면은 그 생각이 온데간데 없고 또 하루를 지나다가 또 지난밤의 추위를 잊어버리고 다시 여러분 있다가 밤에 추위와 싸우는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성공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결심하고 신실한 신앙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영광과 형통함을 누리기를 결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번영과 형통함을 나도 누리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리라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은 여러분 잠깐이요 세상 삶을 바라보며 세상에 우리가 속혀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습에 또 쫓겨 여러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으로만 끝나버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나 행동이 없이 결국 과거의 행동이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우리의 과거 이 땅에 살아가며 짓는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과거의 미래의 죄를까지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많은 세상과 사탄의 문화와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계획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수원역 앞에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두 타임을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계시는데 좀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에 막 터놓고 그 어제는 택시 성강장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앙선을 표시하는 그것까지 그 전날 밤에 와가지고 다 철거해버렸어요. 민주노조 애들이 와서 이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시간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전도하면 안 돼. 전도하다가 여자 목사님이 민주노조 애들한테 맞았어요. 방해한다고. 맞아갖고 병원에 실려갔대. 저녁에 자니까 그 옆에 여호와 증인이 가더라고. 여자 목사님이 맞아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악해가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령이 지금은요 공경갈사를 지고 있는 사단과 귀신이 자기 때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러분 지금 공중에 청소를 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격한 감정에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물론 악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전쟁은요 이 집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요 육신의 생명을 끝나는 육신과 영혼이 이탈하는 분리되는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면은 내 영혼이 무지경에 들어가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둘째 부활로 통하여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로 통하여 형벌의 심판을 받고 한 번 다치면 영원히 열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뜨거운 지옥불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출석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에 그 불이 천도가 넘는다고 해요. 천도가. 지금 용광로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면 그 불이 내려오는 뜨거움보다도 더 강한 불이라고
있다고 말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고통에서 여러분,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는요, 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타버리고 죽으면 끝나지만 지옥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영접하고 믿어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면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재성을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가 지기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죄를 짓고 가만히 있다가 이 자연의 해가 진 무렵에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깨달음을 줄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귀신이 틈타에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멘.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부모,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라지와 쭉정이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을 때에, 할렐루야, 시편 109편에 말씀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혹은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며 성령의 성수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르우벤과 갓, 브네스의 반지파는 그 땅을 둘러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축을 키우는 유목지파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보다도 이 땅이 자신들에게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의 요구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성읍을 재건한 후 반드시 동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우리의 분깃으로 주면은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가 다른 부족들과 다른 동족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을 우리의 분깃으로 주면은 우리도 저들과 함께 다른 부족들과 함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께 나가서 전방에 나가서 제락방 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할렐루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의 요구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이런 요단 동편에 자신의 성읍을 재건한 후 반드시 동족들과 싸우겠다고 약속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성도들보다 어떤 주의 종들보다 최전방에서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밤을 자야 됩니다. 요즘은요, 제가 초저녁에 와서 성전에 와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전도 마치고 밥 먹고 10시 반쯤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요즘 와서 저에게 감동을 준 게 뭐냐면, 초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시 기도를 다시 회복해라. 영시 기도를 다시 해. 제가요,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영시 기도를 했어요. 영시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지하철 노방 전도를 했어요. 제가 95학번으로 신학교에 갔는데 93년도, 94년도에 92년도에 부산 고신척에 있는 성경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성경중고등학교는 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만 2년 동안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금정고시를 준비하라 하는 응답을 받아 금정고시를 치르고 95학번에 고2 때 금정고시를 치르고 95학번으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저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그 고1 금정고시를 치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 고신의 성경 중고등학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위가 아니에요. 학위가 아니고 부산 고신 신학교에서 일반 성도들을 전도자로 양성해서 그 교회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전도비 매달 한 3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받으며 지역의 병원에 전도하고 나가는 전도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는 신학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학위가 인정이 되지 않아 신학교를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정고시를 준비하고 금정고시를 치르었어요. 그때에 금정고시를 치를 때에 정부가 학벌이 약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고시장에 가서 고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서 시험을 쳤는데 전 과목이 60점만 넘으면 통과가 되었어요. 그걸 딱 2년 동안에 어떤 법을 바꾸어서 혜택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턱걸이로 통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세상의 어떤 그 부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바꾸면서 나를 갖다가 그곳에 통과시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하철 노방 전도를 하면서요, 그때부터 지하철 노방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 때부터 부흥사로서 활동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사연사, 신유연사, 예언예언사, 심령기도원사. 여러분, 심령기도원사하고요 예언예언사하고는 틀려요. 심령기도는 지금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게 심령기도고요. 예언의 기도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과정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방전도는요 최전방이에요. 이 사역을 해보니까 노방전도는 최전방이에요.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과 싸워야 되고요, 기독교 안티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요, 술 먹은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워야 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는 매일같이 노방전도하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상한 대로 지금 끌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안과 밖에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역청을 발라야 돼요.
영적인 역청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역청을 발휘해야 돼요. 기도의 역청, 감사의 역청, 인내의 역청, 순종의 역청.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내 영혼을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전쟁은 인내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와서 종교식처럼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내가 목사고 내가 목사 아들이고 전도사라 할지라도 이 창조론에 대하여 거부하면은 부정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어제 인권위원장이 여러분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목사 아들 전도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왜 이걸 반대하느냐 하면서 자기는 교회의 전도사이지만 목사의 아들이지만 이 창조에 대하여 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청회에서 청문회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0년을 교회 다니고 1000년을 교회 다니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확실한 구원관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구원관이 없이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여러분 오늘 누벤과 가 브네스 반지파는 확실한 구원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깃세 받는 자리에서 머무지 않고 나가서 싸우겠다 했어요. 영적 전쟁을 치우겠다 했어요.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겠다 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지키는 방법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어야만이 꼽아야만이 그 여호와 니시 깃발을 꼽은 자리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고 여호와 라파의 복이 있고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고 여호와 라파의 복을 주고 여호와 샬롬의 복을 줌으로써 내가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어 여호와 니시 깃발을 꼽아 그러면 내가 주는 여호와 이레의 복과 여호와 라파의 복과 여호와 샬롬의 복을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손밀의 불이 차고 넘쳐야 하고요.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이 허일하게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은요 일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기도 하고 매달릴 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바람 같은 성령, 일세 같은 성령, 할렐루야, 비둘 같은 성령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요즘 부흥회를 하면서 시간 강사로 나가면서요 나가고 지난날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는 우리 사모 목사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한 달에 2주간 정도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주간 정도 주간 집회 그리고 1일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참 내가 부흥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또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데는 우리 주역에서 어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 한다면 저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나 내 목사락하는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감추고 속인다는 것보다 감추고 한번 가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시대의 부흥사들이요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만 강조하고 있어요. 옛날의 부흥사들은요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을 강조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도 여러분 많이 외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불 같은 성령,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 기름 이것만 외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외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엄청나게 낮에는 더운 날씨예요. 그런데 풀들이 하루를 견디는 이유가 있어요. 그 비가 잘 오지 아니하고 햇빛에 환한 풀들이 다 죽지 않고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그 벌레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 되면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 잎사귀에 잎슬이 내리고 그 풀이 그 이슬을 빨아들이고 그 풀 속에 있던 벌레들이 그 이슬을 먹으면서 하루를 지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슬 같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은요 순간순간적으로 오지 24시간 지속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슬 같은 성령, 할렐루야,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신령 가운데 가지고 지키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흥회 가면은요 세워놓고요 안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워놓고 이렇게 안수하기보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귀신들이 지어놓은 집들을 파괴시키는 사람 눕혀놓고 어떻게 여목회자들이 받는 은사를 제가 좀 받았어요. 눕혀놓고 눈안수를 합니다. 근데 눈안수를 하면서 왜 눈안수를 하는데 눈물이 터지는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눈동자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로 가만히 의지하고 그 손바닥을 눈 위에 갖고 올려놓으면요 이게 컴퓨터로 통해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상한 거 보는 애들은요 안수를 손바닥만 살짝 갖다 놓고 안수하면은요 눈알이 막 반해갖고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고 목사님 힘주지 마세요. 내 눈동자 터져요. 아니라 손만 얹고 있어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러면요 독사 같은 그 눈들이요 안수받고 나면은 비둘기 같은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귀신들이 안수를 하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안수하면은 막 귀신이 여기에 집을 짓고 있다가 이 겨드랑이 쪽에 집을 짓고 있는데 안수 딱 하면은요 한수 한참 하면 귀신이 그 자리에 없어지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귀신 나갔다 그래요. 귀신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데 숨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또 찾아갖고 안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귀신들이요 기침을 하고 나가고요 콧물을 흘리며 나가고 눈물을 흘리고 나가고요. 저 박배도 목사 막 강대에서 진짜 할 수 없는 욕 같은 걸 박배도 목사한테 욕을 하면서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나가 예수하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나가고요. 심지어요 어떤 데는 안수할 때 하나님이요 안수할 때 비누를 깔아놓고 성전에 비누를 깔아놓고 눕혀놓고 안수해요. 안수하면은요 막 부끄러운지 모르고요 분비물을 막 배출하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귀신이 넘어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막 세워놓고 이렇게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는 거 물론 귀신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뒤로만 자빠지고 세워놓고 막 뒤로 자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넘어뜨리고 나간다는 것은 세워놓은 상태에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육신적으로 넘어지는 그것도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는 장난을 치고 분비물을 배출시키고 나가는 게 넘어뜨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 예배가 나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항상 부흥회 가든지 가면은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지금 이 시대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분 모든 면에서 배고픈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드림으로써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령께서 그 가정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능력으로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면 그 힘든 가정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함이 끊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핵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면서 가정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 예배가. 그러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 이혼율이 높아지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성도들의 가정의 기업들이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 자들보다 더 힘들어지고 저는 갑니다. 성도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월삭예배를 꼭꼭 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갑니다. 구약시대도 아닌데 무슨 월삭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있든 신약시대에 있든 은혜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간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해요.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월 월삭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월삭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 월삭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질이 새어나가는 길을 구멍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차단시켜줍니다. 하늘의 암담 보호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그 복이 임합니다. 이거는요 제가요 상담하고 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월삭 예물을 준비해서 올리고 그곳에서 집에서 월삭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리고 그것을 본제단에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에 그것을 성교비나 구제비로 올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도요 지금 교회는 비록 적지만은 성교를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자매 하나 예수 믿는 어린 아이 자매와 결혼을 맺어서 매달 2만원씩 그리고 아프리카에 오염된 물을 갖다가 소독하는데 하는 비용 매달 1만원씩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주의 종들이 또 심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심어야 돼요. 성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설교만 전하고 다음 주에 또 본론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며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이 충만하며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여호와 이레의 복, 여호와 라파의 복, 여호와 샬롬의 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항상 축복하라. 할렐루야.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어른들은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요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야 피도 먹을 자식아.
야, 이제 나가 뒤져버려. 예?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입술에는요, 입술에 근세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거든요. 저주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거든요. 그 입술의 근세를 가지고 맨날 자녀들을 저주하니까 자녀들이 잘 된 일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소망기도원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매년 아이가 우리 집사님의 아이가 항상 마트에 가면 과자를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과자를 훔치고 애들 돈을 학교에서 빼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이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몽둥이를 들고 애를 때리면서 야 빌어먹을 자식아 너는 죽을 놈아 뭐 맨날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가르쳐줬어요. 쟤를 뭐 사고를 치고 오면은 야 죽일 놈아 야 빌어먹을 놈아 하지 말고 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놈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놈아 하나님의 일을 할 놈아 하면서 그렇게 해봐라. 어느 날 얘가 그 소리를 그 부모가 순종하고 그 아이에게 야 빌어먹을 놈아 야 썩어질 놈아 하는 그 말을 애들이 사고치고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놈아 하나님의 일을 할 놈아 했더니 어느 날부터가 얘가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맨날 빌어먹을 놈아 죽을 놈아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바꾸니까 어느 날 얘가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자녀들의 형통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형통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항상 전화할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녀들이 듣지는 않던 자녀들에게 강조하십시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선택받은지 선택 안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 거리에 나가서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한 자들 받는 자들 중에서 선택받는 자는 그 복음의 씨앗이요, 그 심령 속에 심어져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가 있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덮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의 복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역청을 받으십시오. 인내의 역청을 받으십시오. 순종의 역청을 받으십시오. 감사의 역청을 받으십시오. 감사 역청을 받으려고 하면 또 알고 물질 이야기하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깊은 지성소에서부터 이 심령 깊은 지성소부터 감사가 울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울려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이것만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감정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본론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에 저는요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어요.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면은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개 돼지가 보이고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개 돼지가 다 보여요. 그래갖고요, 내가 교회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교회 가갖고 근사님의 심령 속에 보면 개가 보이고 돼지가 보여요. 근사님 속에 개 있네? 가면 앞에서 와 전도사님 와 신령하네 하고 그 다음날 할렐루야 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고요, 세상 말로 초전 박살 났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는 은사 아니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걸 다듬어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물란이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요, 은사 다루는 방법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어요. 예, 시켰어요.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짓눌렀어요. 예, 그게 참 저에게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하다가 그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고 집합비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영적 저주가 승리하는 거. 네? 그러게. 듣고 다 흘려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네. 그때에 여러분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하면서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개척을 해갖고 딱 있는데 나는요 교회를 딱 시작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몇 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보면서 뭐라 했냐면 오죽하면 능력이 없으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모님 목사님만 앉혀놓고 목회하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왜? 신학교 다니면부터 그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기도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원장님은 퇴임문을 여는 은사가 없는데 총각인 나는 퇴임문을 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결혼 옛날에는 자녀들을 막 임신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올라오면은요 원장님이요 바쁘다 핑계대고 밖에도 강도사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다 피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개척하면은요 뭐 두세 달 만에 한 50명을 앉혀놓고 목회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요 성도 한 명도 안 보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면서요 월세 낼 때가 딱 되면은요 성도 한두 명이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데 그 성전의 월세와 세금 진짜 집에 살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지하철에서 강대상에서 잠을 따로 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이불 깔아놓고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습기 이거는 지하도 아니에요. 지하 2층 깊이에 지하 1층인데 제습기를 틀면은요 겨울에도 제습기를 틀면은 하루에 2통씩 뽑아내는 그런 곳에서 거기서 내가 몸에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딱 먹을 것만 있으면 떨어지면 갖다 놓고 하니까 성전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3번씩 혼자 찬송 부르고 지금도 찬양을 할 줄 모르지만 그때는 진짜 못했어요. 돼지 목다는 소리였어요. 찬양. 그걸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면서 1시간씩 찬양하고요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이거 하루에 3번 한 거예요. 성도 한 명인데. 근데 어느 날 술 먹은 사람이 딱 성전 입구에 들어오더만 까꿍 아이고 불쌍해라 까꿍 하고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도들 2명이 왔는데 한 분은 진짜 하나님 지나가다가 와갖고 예물이 없어갖고 지갑에 있는 모든 걸 뜯어가지고 하나 드렸고 한 분은 100만 원이라는 예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지갑을 뜯어서 진짜 없는 환경에서 드리고 싶어서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100만 원을 드렸던 사람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강단에 여러분 도움은 참 되었지만은 안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은 그 조그만 헌금을 드린 사람은 더 드리고 지나가다가 들어와갖고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리고 그것만 드리고 갔고, 한 사람은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저 목사 밥 굶을 것 같으니까 해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요, 이 10년 기쁜 것을 소리내는 감사가 있는 예물이 올려드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강단에 여러분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이 강단에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둘기 까마귀로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요, 우리 사모 목사님이나 저나 그게 이렇게 막 아연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굶어라 하는 것과 금식해라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풍족한 공급함으로 때를 따라서, 할렐루야, 이 강단과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 할렐루야, 환경의 복이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복과 구원의 영적인 복,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이 땅에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이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